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한 지가 딱 1년이 되고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새해가 맞이하게 됩니다. 늘 맞이하는 그 해의 마지막 날, 우리 기독교인,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저는 역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합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낼 때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 주제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도서의 한 장 한 장마다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가 있는데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허무주의, 염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 있어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관념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시지 아니하는 그 모든 세상에서는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헛것이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보장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우주는 텅 빈 공간이요 헛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말하는 허무주의, 염세주의라고 하는 관점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염세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없애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어두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는 순간 인간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 중심주의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간마다 임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이 있고 또 그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의 세월, 정치적인 암울한 역사들, 또 경제적인 한파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사와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 번을 맛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다이내믹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을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오래였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쭉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과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인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학대한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구에게 어려움을 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학대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권세와 그 노략질을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학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 관심을 탈취해서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도 역사 속에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일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학대와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의 부절한 일들에 내가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 방치하고 방조하면서 그 일들의 학대자로서 가해자로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거제도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외국 이주민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수십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간접적인 가해자, 내가 직접적으로 가해자로서 학대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관심하면서 놓쳐버리는 순간 학대 가해자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웃게 만든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줌으로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줌으로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의 슬픔이 반쪽이 되게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면, 또는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나는 은연중에 그들을 학대하거나 간접적으로 방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최고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학대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자도 항상 그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또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갑질을 하고 싶어서 갑질쟁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의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는 갑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위로자의 자리에 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 가지 만 가지 교리 중에 아주 기초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구속받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갈 것인가,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삶이고 고통받는 삶이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삶이 바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편하기보다는 남을 더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여기 보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이 생에 있는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저 생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허무주의고 염세주의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각박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삶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짐승만큼이나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이 걸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우리는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병원에 갔으면 반드시 나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기를 위해서, 사는 동안 더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만만치 않다. 올 한 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을 마감했는데 제가 이맘때쯤 되면 항상 저는 인터넷에 백과사전을 통하여서 올해 죽은 유명인들이 누구인가 거의 어김없이 제가 찾아봅니다. 마지막 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유명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신학자 또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고든 웬함이라든지 또 월트 브루그만이라든지 또 정말 복음주의에서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가의 목회자였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제가 그 세 분을 참 존경하는데 그 세 분이 동시에 올해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책도 제가 수십 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제가 즐겨보고 또 그분들의 설교까지도 제가 찾아보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올 한 해. 그분들 나이가 다 다르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82세, 어떤 분은 87세, 어떤 분은 92세.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만큼 이 땅에서 자기의 실력과 지성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거든요. 오는 시간이 다르고 그러나 그들은 같은 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세 분은 천국에서 아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연구하다가 잘 풀리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구절들을 예수님께 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설교하는데 이 주석서를 쓰는데 이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뭐 강단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하고 인기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은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에서 그토록 우리가 조금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살고 싶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저 사람들 어느 날 암으로 떠나고 어느 날 신경경색으로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떠나고 교통사고로 떠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닥치고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만만치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만만치 않는 세상도 만만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허무함을 세세하게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경쟁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사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는 누군가를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등지고서라도 나는 살아야 남아야 되는 아주 처절한 전투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신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른 척 해야 되는 아주 극심한 경쟁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치열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위로받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계급이 없는 곳이고 남녀노소가 불문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마저 경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수많은 직분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면을 보면 참 좋은 면이 너무 많은데 안 좋은 면을 보면 너무나도 안 좋은 면이 많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직분을 받지 않으면 섭섭하고 직분이 없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듯한 자기의 정체성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내세에 일어나는 경쟁심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다툼과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빌립보 교회처럼 그보다 더 경쟁이 심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 치열한 갈등과 불꽃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역사를 한 번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우리 거제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교회들마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상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만큼 이상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와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안 좋은 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잘났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겠죠. 우리가 완전한 100% 순도의 그리스도의 의만큼 완전한 의를 이미 가졌다면 천사와 같다면 제가 티끌만큼도 없는 무험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험이 많고 갈등이 많고 시기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와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넓은 것들을 생각하고 멀리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올 한 해 성경적으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떳떳했는가, 흠이 없었는가, 우리 가운데 죄악은 없었는가,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부분은 없었는가, 우리 교회 내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세속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던 적은 없는가, 나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에 은근슬쩍 나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세운 적은 없는가, 두루두루 살펴보면 볼수록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실망감에 빠지다가도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는 곳이지. 이것이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열심과 예배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보배롭게 빛납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잘남을 뽐낼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실패가 있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갈등이 있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는 옆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는 강단에 선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 모자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뽐내는 사람은 계속 질러댑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입 밖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표현하지 아니하여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자녀가 모인 곳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지켜내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바로 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언제나 그 속에서 든든히 서왔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지상교회는 사라지고 또다시 새롭게 문을 열고 또 폐쇄되어지고 새롭게 이쪽에서 개척을 하더라도 우주적 교회, 본질적 교회,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품는 곳이 바로 지상교회인 우리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내년 한 해에는 내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은혜롭게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성령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쭉 보십시오. 7절부터 내가 또다시 헤아려 헛된 것을 보았도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려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서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은 유심히 읽어야 이해가 되어지는데
8절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2,300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1인 가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36.1%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80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혼자 분가한 사람, 또 부모님과 헤어진 사람, 정말 고아인 사람, 시집장가를 또 가지 않고 혼자 직장을 생활하면서 어떤 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 다 합쳐서 이 1인 가구가 이렇게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적인 1인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더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홀로 있는 사람,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해진 상태, 벽이 생기고 대화가 없고 사회에 어떤 도움이나 주고받음이 없는 혼자 된 사람들, 영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혼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사회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12, 3%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다면 누군가 우리 교회 내에 또는 우리의 이웃에 누군가 고독하고 홀로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좀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개인주의자가 되지 말자, 말세에 나타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자. 제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인 표현으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에 대한 실천 사항이거든요. 주님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인은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홀로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단절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것은 교훈을 거부하는 권력자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을 가졌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후에 다시 일어나는 그 후손이나 후계자 또는 완전한 다른 리더십이 그를 압도할 것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줌으로 해서 한때 권세를 가진 그 왕의 자리까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적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서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왕조의 후계자일 수도 있겠죠. 그 후계자를 다른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왕이 왕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돋보이고 더 존경받을 만한 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다음 리더십을 대중들은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정치계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압축해서 한번 보실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은퇴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은퇴 자체가 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러나야 되는데도 자기의 야욕에 불타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월들을 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어떤 이 자리에서 저의 목회 이후에 뭐 은퇴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설계를 여러분께 나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너무나도 막중하고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도 이것은 복된 길이고 수많은 교인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밥을 한 끼 사주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목사에게 더 많이 사주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오자. 언제든지. 우리 교단이 정한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70세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몇 세다 이렇게 못 받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60이면 어떻고, 65세면 어떻고, 70세면 어떤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정말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까지만 입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진리가 가로막히거나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주님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주님의 교회가 뭔가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70세까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70세까지 하라는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우리끼리 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목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한참 남았는데 은퇴하겠습니다 하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만 그런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유교 이 체면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가집니까? 직분을 왜 가집니까?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에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왕의 직분은 아니지만 왕의 직분보다도 더 나은 영적인 왕관을 쓸 만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내년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결단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큰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서 4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